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특징 27번째 시간으로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변치 않는 주님의 약속을 잘 붙잡고 천국까지 잘 이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는 잘못된 길로 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환경이 내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실망 말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회개하면 악한 영이 나간다. 지금 안 나간다 해서 실망은 말라 이거예요. 반드시 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얼마나 영이 많이 있으냐 없냐의 차이가 조금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땅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을 못 받았어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땅을 받았어요. 천국에 가니까 수천 평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내 설령에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그 복을 받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 그렇지도 못하면 내가 천국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각오를 절대 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을 고르라 한다면 저는 다윗 왕을 고를 거예요. 물론 그 후대에 유명한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훌륭한 인물을 찾아보는데 이 다윗은 한마디로 전쟁에 능한 자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능한 자인데 왜 제가 전쟁에 능한 자라고 정의를 했냐면 성경에도 시편 24편에도 그러면 나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이 일평생에 전쟁한 거에 대해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왜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 설교를 한 번은 안 들어봤겠죠. 누가 뭐 인도하는 자가 있었어야지 뭐. 단 한 번도 전쟁이 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쟁에 능한 자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가 전쟁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수많은 전쟁을 했어요.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해서 맨날 이겨오면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렇게 막 백성들이 막 그를 높여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나와 나중에 보면. 그리고 전쟁에 이렇게 승리를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가 대체 어떤 사람에게 전쟁에 이렇게 승리할 수 있었느냐는 거죠. 그도 약한 자였고, 그도 흠이 있는 자였는데. 그래서 그 길을 들여다봐야 돼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때 어떤 사람이 계속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힌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왕직을 수행하라고 보낸 특별한 사명자였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었으나 그렇게 삶을 살아내었던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중간에 넘어졌거든요. 그러나 그 실수, 그 넘어짐, 그의 잘못을 딛고 일어나서 최종적인 승리자로서 천국에서 왕노하는 자가 되었으니 다윗의 생명체를 들여다보니까 다윗의 생명책에 사파가 그려져 있어요. 일생의 가장 중요한 장면이 거기에 하나씩 둘씩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장면이 뭐냐? 그 장면이 다윗이 말을 타고 흰 백마를 타고 깃발을 들고 있는 장수, 로마 장수처럼 이렇게 큰 장군 깃발을 들고 있는데 그 깃발에 사자가 그래. 사자가 유다 지파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그가 힘썼고 결국에 그분대로 그가 이겼다라는 것을 깃발을 여호와 니시 그게 그대로 여기에 지금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림이 최종적으로 그려지는 것은 죽을 때예요. 왜냐하면 그 그림이 그려졌다가도 더 다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더 위대하다면 그 그림을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생명책에 가서 들여다보니 저는 눕혀놓고 사람을 귀신 쫓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귀신 죽었다 이거지. 할렐루야. 아작을 해야 된다. 그 사람마다 나중에 또 바뀌겠죠. 뭐 맨날 그렇게 귀신만 쫓아내겠습니까? 또 바뀌겠지만, 하나님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데, 최종적인 그림의 다윗의 그림은, 다윗의 그림이 4차례 바뀌어졌어요. 4차례. 첫 번째는 양떼 요고 해치는 장면이 그려졌어요. 처음에. 나중에 최종적으로 깃발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나님의 그 다윗의 깃발을 든 게 최종적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는가?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자였다. 할렐루야. 그러고 봤더니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의 최종적인 지위와 신분은 백마를 타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한, 그 입에서 칼이 나와서 사람들을 무찌르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이 당신의 기업이고 우리가 그 이기는 자로 동참하면 그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나눠주신다고 말. 할렐루야. 당신만 그 기업을 갖지 않냐고 우리에게 자리도, 보좌자리도 나눠주시고 땅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 그래서 우리가 귀양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살면 20년 30년 많이 살 50년 뭐 그렇게까지 주님이 늦게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길게 잡아서 20년 산다고 합시다. 20년 좀 똑바로 살아보자 이거죠. 할렐루야. 요때에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영원을 결정하는 것인데, 적당히 살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서 얼마나 껄껄껄 한답니다. 맨날 뭐라고요? 껄껄껄. 그때 조금 내가 회개할 껄껄껄껄껄껄. 그때 좀 정신을 차릴 껄껄껄껄 한다는 거예요. 껄껄껄 하지 말고 정신 차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나가야 되는. 그래서 이 다윗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이 왕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보냈고 능력과 은사도 그게 충분히 주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시로 남겼는데, 그 시를 살펴보니까 이사야보다 더 뛰어난 엄청난 많은 분량의 메시아 예언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때 밧세바 간음과 우리야 장수의 살인 교사 행위를 통해서 나쁘지는 했지만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전쟁에 능한 자라는 표현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똑같은 우리 인생인데, 그도 똑같이 사람이었고 우리도 사람이었으니까 우리도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결국에 천국에서 왕노하는 이긴 자,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는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 또한 천국에 갈 때 조금 더 준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준비를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는, 예전에는 사무엘상 16장에 최초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무엘로부터 기름을 받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 16장부터 그 다음에 사무엘하까지 살펴봤어요. 사무엘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까지 그 기록을 딥다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역대상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대상은 11장부터 나옵니다. 29장까지. 역대상은 11장. 그러니까 역대상은 다윗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역대상의 기록은. 역대하는 왕들 솔로몬부터 시드기야 왕까지의 기록이지만, 그래서 역대상도 우리가 살펴보는데 사무엘 상하에서 얘기하지는 엄청난 부분이 거기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무엘 상하 강의할 때 추가로 역대상 강의를 제가 추가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이 역사책인 사무엘상하고 역대상만 볼 게 아니라 시로 기록된 것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로 기록된 걸 보니까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시로 남겨놨던 시편 150편을 조사해 보니까 다윗의 생애에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자신이 그것을 남겨놓은 시로
그 자기에게 일하신 하나님을 시로 남겨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죄도 시로 남겨놓고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을 위한 저주의 말도 시로 남겨놨어요. 하나님 다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는데 시편을 읽으면서 거꾸로 사무엘상하고 역대상하를 보니까 딱 사무엘하의 22장에 시편 18편과 동일한 시가 있는 거예요. 동일한 시가. 오, 희한하다. 어떻게 동일한 시가 사무엘하도 나오고 시편도 나올까? 또 하나 역대상에도 나와요. 역대상 16장에도 시가 하나 나오는데 그 시를 조사해 보니까 시가 3개가 합쳐져 있어요. 3개가. 그 시는 시편 105편 일부, 106편 일부, 96편 전체. 이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시편으로 나와요. 시로 나오는데 사무엘하 22장에 있어서 시편 18편에 나오는 요 시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표제어가 다윗이 지었다고 나와. 그런데 역대상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시는 다윗이 분명히 거기에 다윗이 지은 거예요. 다윗이 지어가지고 그 시를 노래로 만들었는데 누구로 만들었냐면 아삽에게 시켰어요. 아삽과 그의 형제 헤만과 여두둔에게 시켜가지고 그 노래를 하게 했다고 나와요. 그 노래를 하겠다고 나오는 시편 105편, 그 다음에 중간에 시편 96편, 그 다음에 106편, 조금 일부 이런 것들이 시편을 찾아보면은 다윗의 시라고 안 나와요. 분명히 역대상에는 다윗이 지었다고 나왔는데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아삽의 시, 헤만의 시, 여두둔, 에단의 시가 이게 다윗이 지었을 거라고 많이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봐야만이 이해가 되는데 아삽의 신학에서 아삽의 생애로 연결해서 보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의 생애를 연결해야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 지금까지 해석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신학자들도 고정된 시각에 옛날부터 딱 내려온 있어가지고 이게 저는요 고정된 어떤 것이 없어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항상 성령이 말씀하시면 지금도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낮에 하는 설교는 시편 18편에 나오고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오후에 찬양이 드릴 것은 역대상 16장에 나온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확대해서 만든 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전체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행동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야 우리도 영적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시편과 역대상과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 나가면 한 번도 지지 아니하고 이길 수가 있었는지 이유를 찾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사무엘하 22장하고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찾아낸 그것 저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들도 전쟁에, 영적 전쟁에 귀신과 싸울 때 이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잘 보면은 그 비결이 거기 있다는 거죠. 그도 사람이었고 앞길을 걸어갔으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그동안 많이 두려워하고 귀신들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이기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자로 개과 천선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그럼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 승리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고작 15살 정도의 나루 소년이었는데 그는 어떻게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장수였고 거인이었던 골리앗을, 그것도 장성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울왕이 입혀준 군복은 너무 커서 입지 못할 만큼 그는 키도 작았는데 어떻게 다윗은 그가 가진 창이 배틀채같이 크고 거의 2m 50 이상 되는 그 정도 키를 가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전쟁에 능했던 사울왕도 골리앗 앞에서는 쩔쩔매고 싸움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양치는 목동에 가서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귀신과 싸우려 가면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그 귀신 가운데는 어떨 때는 큰 귀신이 있어요. 또 많이 들어서 뭉쳐있는 귀신도 있어요. 그 귀신을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BC 1025년경, 그러니까 다윗의 나이가 15살 되던 그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사울왕의 나이는 40년 차이 나니까 65세 정도 되었어요. 였을 때 그때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지중해 연안의 이방 민족이었던 블레셋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족은 블레셋이었고 거기에는 거대한 장수 골리앗과 그의 동생 나흐미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이 돼요. 나중에 나흐미를 다윗의 부하들이 죽여요. 기골이 장대한 거민들이 살고 있어서 그것을 앞세워서 전쟁을 하는 그 블레셋 족속 앞에 모두가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년인 다윗은 골리앗과 비교해 본다면 얼핏 보기에는 가소롭게 보이는, 그래서 말이야, 야야야야야 개 몰려고 막대기 갖고 왔니? 뭐 그랬어요.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끝났습니다. 다윗이 이겼고 골리앗이 졌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손에 칼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손에 전쟁의 무기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 무기가 없었더라. 그러나 언제 생겼더라. 할렐루야. 그러되듯이 없었더라잖아요. 오늘 50절에 다윗의 손에는 무기가 없었더라 그러잖아요. 없었지만 이 골리앗을 넘어뜨린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잡아서 들어서 골리앗 이겼다 그러니까 막 이겼다는 말은 없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막 블레셋 사람이 그 얘기를 보고 자기의 장수가 다윗에게 쓰러져서 모가지가 잘려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것을 머리를 들으니까 말이죠, 기가 팍 죽어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면서 막 혼비백산 도망가가지고 계속 쫓아가, 심지어 이 블레셋 땅까지 쫓아가서 다 죽여가지고 대승을 거뒀다는 얘기가 오늘 바로 이 첫 번째 다윗의 전쟁의 승리 기록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승산이 없는 싸움에 끼어들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먼저 계산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싸울 수 있는 상대인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피해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싸움 상대를 만났을 때는 꼬리를 내려버립니다. 믿음이 없으면 찍소리 못하고 죽어 지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적의 장수의 위협만을 보고 지레 겁을 먹고 아무 말 하지 못한 채 임을 다불어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 이 무리가 이것을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를 나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내 힘과 능력이 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서 결국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아주 중요한, 전쟁 가운데 이렇게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만큼 이것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교훈이 크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어떻게 살아왔었는지, 목동이었을 때 사자와 곰을 어떻게 이기니까 다 설명해 줘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 17장을 통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여기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전쟁을 치렀던 거, 싸웠던 거, 전쟁은 조금 전쟁보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싸움. 그가 싸웠던 싸움은 쭉 조사해 보면 딱 세 가지 대상하고 싸웠어요. 첫째는 그가 15세 이전까지 양치기로 있을 때는 맹수하고 싸웠습니다. 사자와 곰과 싸웠다. 그 다음에 그가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했어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쫓김을 당해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사람하고 싸우는데 자기의 동포인 내부의 적과 싸웠어요. 사울 왕과 처음에 싸웠죠. 그 다음에 사울의 죽자 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이 다시 사울의 후왕국을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보셋과 싸웠잖아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된 다음에는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래서 압살롬과 싸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베냐민 지파의 세바가 또 반란을 일으켜요. 거기도 이제 사울 왕의 계열이겠죠. 그래서 한번 여기에 싸우는. 그리고 이게 보게 되면 여기는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인 거예요. 다 요 내부의 적과 싸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외부의 적과 싸웠는데, 블레셋 족속하고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블레셋 족속, 아말렉 족속, 그 다음에 에돔 족속,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소바, 그 다음 그 뒤에 아람, 이런 나라와 계속해서 싸웠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점차적으로 자기의 삶에 가까운 데부터 먼 곳까지 이렇게 싸워 나갔음을 알 수 있죠. 꼭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가 이른다는 것과 영적 전쟁은 비례함을 여기서 다윗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었는데요. 다윗이 이 최초의 어쩌면 싸움은 곰하고 사자하고 싸움이었어요. 자, 오늘 본 말씀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사무엘상 17장 곰하고 싸우는데요. 자, 34절로 36절까지 34절 36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면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전쟁에서 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공을 기른 거예요. 뭐라고요? 무협 영화를 안 보셨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내공 걸려 막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서 탁탁탁탁 하잖아. 처음에는 물부터 질러달래. 물. 왜냐면 이거 근육 키우려고 물부터 그 산으로 길러. 영화를 보세요. 내공을 길러야 돼. 피나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근데 그 훈련은 어떻게 했느냐, 양떼를 칠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떼를 했는데, 어린 소년이 사자하고 이기면 어린 소년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길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못 이길 것 같아. 그런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자, 시편 89편을 한번 열어보세요. 시편 89편. 생각했어요. 왜? 아버지가 자기를 홀대했고 어머니를 자기 버렸거든. 시편 성경 봅니다. 시편 89편 26절입니다. 시편 89편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했어. 아버지가 나를 항상 돌보신다. 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거다.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양떼를 아버지가 치라는 그 양떼의 명령에 어떻게 했느냐, 이 다윗은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다 그 말. 양떼를 지켰다 그 말. 싹고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라 위험이 오면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다윗은 싹군이 아닌 거예요.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요한복음 10장 11절 보니까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자기 목숨을 양떼를 살리는데 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숨을 걸었을 때 비로소 전투력이 나옵니다. 뭘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적당히 하다가 아닌 게 비어 그리고 도망치려면 귀신도 다 알아버려요. 아예 각오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우리 교역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 부목사님이 안수를 해서, 우리 김재수 목사님 안수를 해서 천국에 올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좌 앞에 가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종아, 너는 목숨을 내게 내놓지 않았느냐? 내가 이미 너의 목숨을 받았느니라. 내가 이 땅에서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느냐? 나의 죽어가는 이 백성들을 너의 그 말과 그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 백성을 건져내고 있는 것이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아느냐? 주님의 직접 음성이에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어떤 공격일지라도 너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내가 보았노라. 그 믿음 위에 내가 큰 상급을 주겠노라. 큰 상급을 내게 주겠노라. 큰 상을 너에게 선물하겠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모든 천군 천사를 보내서 너를 호위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정보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는 내 종이다. 내 사랑하는 종이다. 그의 목숨을 나에게 주었다. 그의 목숨을 나에게 바친 종이 이 땅에 얼마 되지 않는다. 내가 내 종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 줄 아느냐?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이 흡족하는 줄 아느냐? 내가 내 종을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내 종을 너무나 사랑한다. 주님이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내 종을 위해서 주의 모든 돕는 자들을 붙일 것이니라. 모든 돕는 자를 붙여서 너를 도와줄 것이니라. 주님이 직접 음성. 뭐 요즘 시대에 그런 게 있나? 있어요. 안 믿고 싶으면 안 믿으시면 되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1000개가 돼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쁘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더니 주님도 인정해 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약 13년 전에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 주님, 나도 순교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저는 그때 대답을 듣고 순교의 반열까지는 안 가겠구나. 네.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그에게 그 고통을 안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게 가장 귀한 거다. 그래서요, 다윗이 자기 목숨을, 양떼를 지키는데 내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으니 나도 선한 목자로 양떼에서 목숨을 바칠 건데 네가 그 일을 먼저 했다. 너의 모습이 갸륵하니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요, 이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가 쭉 하자. 하나님께서 어떤 줄 아세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갔습니다.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친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에돔에 또 수비대를 두었지만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 자,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적이 많고 셈에 달려있지 않다. 귀신이 큰 것 작은 것 많은 게 달려있지 않다.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자와 곰이 힘이 세지만 이것에 달려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나를 양떼를 돌보라 했으니까 내 사명을 최선을 다하리라 그랬더니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혼자 간 게 아니에요. 왜? 여호와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잖아요. 여호와가 함께 하신 거죠. 그와 뒤에 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따라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편 가운데 다윗의 고백이 사무엘하 22장에 나오는데 그 시편 고백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오, 주여, 그 어디가 나왔네요. 그거 없었네요.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자, 다윗이 쓴 시편이 역사책에도 나와요. 사무엘하 22장. (2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 영적 전쟁을 수행하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적 전쟁이 두려워 못해. 자, 2절부터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부가 내게 이르렀지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 궁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분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을 주의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저 골리앗을 내버려 두라고 나를 이곳에 보냈을까? 아버지가 형들에게 엘리압 형에게 뭐 먹을 거 갖다 주라고 줬잖아요. 그냥 나를 보냈을까? 그래서 그는 아무도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골리앗 장수 앞에서 골리앗을 이기려고 싸우려고 대항하지 않았다. 그렇게 싸움 전에 요나단도 아무 말 안 했다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가라고 지시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 이름을 모독한 자를 무찌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정확히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것에 항상 관심이 있었어요.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요즘 현대말로 하면 하나님 임재가 항상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을 그는 알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 방패,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를 구원할 이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님은 나를 도와줄 거야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요 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오늘 사무엘하 22장 17절로 보세요. 17절로 2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17절로 20절까지 보게 되면 그가 위에서,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 대적을 가리키겠죠.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 강한 원수는 골리앗일 것 같죠. 미워하는 자, 사울일 것 같죠. 에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하였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하는 자가 되셨도다. 나를 더 넓은 곳으로 나오게 하시어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왕이셨던 거예요. 그 믿음이 왔으니까 골리앗하고 전쟁을 했겠죠. 그 믿음이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오줌만 싸다가 올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이 생기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생각,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뜻을 위하여서, 나에게 아버지가 양떼를 맡긴 것은 양떼를 보호라고 한 건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은 거예요. 왜? 하나님도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실 거니까.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의하며 살고 그 뜻을 위한다면 목숨도 아까우지 않고 내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실수가 있었으니 밧세바를 간음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 살인 교사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 범죄를 하고 난 다음에 깨가 쏟아지게 산 것이 아니라 10개월 동안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몰라요. 죄 지은 것을 가슴 아파했고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살이 가죽에 붙고 뼈가 흔들릴 정도였어요. 10개월 동안. 그게 죄 짓고 깨가 쏟아져 산 게 아니에요. 엄청 그 죄값을 치르고 있었고, 일종의 말은 하지 않았지만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러다가 다윗이 죽을 것 같으니까 나단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책망해라. 하나님이 책망하니까 그 앞에 엎드리잖아. 10달 동안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은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오자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내가 범죄했습니다 회개하고 정말 눈물로 계속해서 죄를 회개했더니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반석에 다시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했지만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선 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가 전쟁을 할 때 하는 일이 있었으니 늘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책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그 일날을 구원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추구해 갈 때도 물어봤고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는요, 이 두 번이나 물어봐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물어봅니다.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고 또 쳐들어왔거든 블레셋이.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공격하라. 그래서 그대로 순종해서 결국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평소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 되자 하나님께 물으러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역대상 기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사울이 죽게 된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하나님께 늘 묻고 그것을 행했던 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항상 하나님께 묻고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일을 결정하게 될 때 하나님께 묻습니다. 평소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가지만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 땅을 살까요 말까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되겠어요? 주님이 사라 그러신 거예요. 메주 덩어리를 2번이나 주셨다니까, 사라고. 그래서 산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메주 덩어리를 2덩이를 2024년에 2덩이를 주신 2번이나 올라갔더니 천국에 갔더니 주님 주신 거예요. 사라. 그래서 아멘. 그래야 되는데 돈이 내가 많이 갖고 논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야 돼 말아야 돼. 그러다가요, 제가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다 얘기를 내놨어. 땅을 삽시다. 땅을 살 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이 어느 시국인데 땅을 사냐고. 그런데도 제가 땅을 산다고 밀어붙였어요. 땅을 샀어요. 그래서 쟤하고 10몇 년을 같이 신앙생활했던 내 오른팔 왼팔이 다 떠났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까요? 얼마나 내 가까운 사람을 내보낼 때 내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지, 사람의 말은 누가 책임지냐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다. 할렐루야. 땅을 샀어요. 거기다 성전을 지을까요 말까요?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께서 성전을 짓는데 천군 천사로요,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뺑뺑 돌아서 천사가 막 호위하고 지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전을 지으면서 나처럼 편안하게 지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이 주님께 묻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목사들을 이제 축사사역에 넣을까요 말까요? 그럼 물어봤어. 그럼 주님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중대한 사역이거든. 왜? 제가 1차 썼더니 실패했어요. 내 교회 성도를 썼는데 말이죠, 실패했어요. 왜? 돈을 밝히고 목회자의 권위를 거부하더라고. 그래서 떨어져 나갔어요. 2번째 왔어요. 2번째는 목회자가 달라붙었어요. 근데 그 목회자는 저와 함께 영원히 할 수 없잖아요. 자기 교회 목회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3번째, 우리 교회 다시 훈련해서 회개시켜가지고 2년이 지난 거죠. 이분과 함께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께 사역을 맡겨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셨어요. 권숙자 목사님이 협력하라. 내 백성을 악한 영들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교회에 들어오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손을 인하여 끊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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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하셨어요.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충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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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또 얘기하셨어요. 교만하지 말라. 정보배 목사님과 함께 이 모든 일을 행해 나갈 때 이 동탄 명성교회는 앞으로 큰 일들을 행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맡기려고 그래요.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또 중요한 것은 또 물어봐야죠. 다윗도 중요한 현장에서는 주님께 물어보고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번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것은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기술과 능력과 이런 많은 것들을 충분히 훈련했고 연습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을 갖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한다고. 실력이 없으면 주님이 못 써요. 설교를 할 사람이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전할자로 쓰겠어요? 싸움을 할 사람이 싸움 기술이 없고 사람을 죽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글을 쓰겠어요? 한 번은 우레로 치고 한 번은 벼락을 칠 수 있어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자, 다윗이 골리앗을 싸우러 갑니다. 그랬는데 사울왕이 보니까 하도 의지가 굳어 사자와 공홈의 발톱에서도 내가 이빨을 보고 수염을 잡고 내가 다 했다니, 오이 네 연기 가상하도다. 그래 한번 해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사울왕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기원을 해줬어. 그리고 사울왕이 그런데 전쟁에 나가는데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자기 갑옷을 입혀줬어요. 갑옷을 입혀줬는데 갑옷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해벌레 너무 크잖아. 갑옷은 크고 자기는 적고. 여러분, 전쟁할 때는요 자기가 평소에 익혔던 기술과 능력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남의 것 갖다 써서 될 일이 아니에요. 계속 훈련하고. 자, 다윗이 물매를 갖다, 그래서 다 벗어 던지고 물매를 갖다가 주머니에다 돌 5개 넣고 엘라골짜기에 가서 물매를 돌려서 첫 번째 달려가면서 탁 쏘는데, 달려가면서 이렇게 탁 놓게 되면은 그것이 돌이 나가서 누구를 맞췄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죠. 할렐루야. 영화를 감독이니까 잘하시네. 멀리 있는 사자와 곰을 내쫓는 방법이 물매를 돌리는 것이고, 가까이 있는 것은 막대기와 지팡이를 쓰는 거잖아요. 다 달라요. 전쟁할 때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놓는데 정확하게 거기 사자의 대가리에 탁 꽂혀가지고 대가리가 깨져가지고 푹 쓰러지게 하려면 얼마를 연습해야 되겠어요? 1번? 10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다윗이 맨날 그늘 밑에서 배짱이처럼 놀고 있었어요? 연습하는 거예요. 던져보고, 이거 얼마나 거리에서 쏴야만이 정확히 맞춰지게 되고 가장 정확하게 세게 들어가며 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지, 바람과 그 다음에 그 힘의 강약을 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날도 안 떨고 한 거죠. 평소 때 몇 번 했는데 오늘 주님 이게 맞게 이거 주시옵소서.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몇 번 하다가 한 것도 아닌데, 주여 망군의 여호와여 내가 주님 이름을 싸우니까 맞춰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니까. 정확하게 딱 맞아버렸어. 할렐루야.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했는지 알아야 돼. 네? 그 사자와 곰하고 맞닥뜨려서 어떻게 이 사자 입에서 양떼를 꺼내왔는지 직접적으로 이거 근육을 얼마나 늘려서 푸시업을 얼마나 했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자 입을 찢어버리려면 삼손처럼 얼마나 달리기 연습을 했겠어요. 왜? 달려가면서 했다고 하잖아. 성경에 달려가면서 사자를 잡아서 했다고 하잖아. 네. 이 100m 달리기 연습은 누구부터 했어요? 다윗부터 한 거야. 네. 달리기 연습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피나는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결국에 다윗은 적하고 싸웠을 때 그걸 무찌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44편을 여러분 열어보세요. 자, 주여. 시편 144편 누구의 시라고 나와요? 다윗의 시라고 나오죠. 네, 다윗의 시라고 나와요. 자, 시편 144편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나의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셨다.
계속해서 이게 하게 안 되는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알고 한 거예요.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4편을 70인역으로 봤더니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 했다고 나와. 이게 마소라 텍스트는 이렇게 안 나오는데 70인역을 보니까, 찾아보니까, 네, 그 골리앗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서 이것을 하는 방법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예. 그래서 저도요, 귀신하고 싸우다가요, 이렇게 다 가면 주님이 가르쳐줘요. 이 버팅고 안 나오면 다리를 묶어라. 할렐루야. 다리를 묶으니까 푹 나와. 예. 그리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싸우는 법도 가르쳐 주는구나. 그 다윗이 열심히 이렇게 평소 때 달리기 훈련, 주먹 달려 훈련, 상대방 넘어뜨리는 훈련, 사자를 입에서 끌는 훈련, 사자의 어디에 급소를 찔러야 사자가 힘이 없어는 일을 다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들도 우리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그 훈련을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실력과 능력은 배가 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싸움도 안 하고 갑자기 뭐 별세계를 달아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부 환경, 즉 골리앗의 키와 갑옷과 창을 보고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에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골리앗이 세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드는 순간, 주여, 골리앗이 크기 때문에 내 돌을 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생각의 역발상. 네, 저 크니까 더 잘 맞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와 싸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거, 그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있을 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평소에 실력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든 진짜 실전은 은밀한 때, 자기 혼자 있을 때에 싸운 싸움이 결국에 실전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평소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느 날 그런 능력이 나오느냐? 천만의 만만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도 전쟁을 하게 될 때, 영적 싸움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환경을 만들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면 어떤 것도 이기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떠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빨리 회개해서 주님의 임재가 나에게 사라지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사용하는 법, 멀리서도 돌을 던질 수 있는 법, 악한 영을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터득하셔야 돼요. 회개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꿈속에서도 악한 영을 이겨야 돼요. 꿈속에서 이겨야 될 때 비로소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이제 말로 명령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 나에게 뭔가 달라고 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결국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다음에 영적 싸움을 하려고 노력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니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영적 전쟁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이 모든 것에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를 주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에 그 증거를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이 낯을 쓰실 수 있도록 그는 실력을 갖춰갔습니다. 우리들도 실력을 갖춰가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